미국의 동화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동산에 한 사과나무와 소년이 있었지요. 이 소년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동산 나무에게로 가서 나무에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잎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나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이제 소년이 자라면서 점점 나무에게로 찾아오는 시간이 줄어들지요. 어느 날 훌쩍 커버린 이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쓸쓸했던 이 나무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소년에게 잘 왔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다시 그네도 타고 다시 장난도 치면서 놀자고 하죠. 그러나 이 소년은 나는 이제 너무 커버렸어. 너하고 놀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게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자 이 사과나무는 어떻게 하지요? 자기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사과를 다 따가라는 거예요. 소년은 그 말대로 나무의 사과를 다 따서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고 장사를 하죠. 그리고 또 소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청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나무하고 놀 시간은 없는 거예요. 청년이 된 이 소년은 나무에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다 잘라가서 예쁜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은 나무 가지를 다 잘라서 가서 집을 지어 삽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제는 장년이 된 소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만나고 이제는 좀 멀리 떠나고 싶다고.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기의 몸통,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라고 하죠. 소년은 또 그 말대로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납니다. 자기에게 아낌없이 주었지만 나무는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이 된 소년이 찾아옵니다. 이 노년이 된 소년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나무에게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루터기밖에 없어요. 나무는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말하죠. 하얀 백발의 노인은 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쉽니다. 나무는 한없이 행복했다는,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한없이 달라고만 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분들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분들이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있다. 한없는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 힘들지요.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우리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나라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뭘까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바로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몰라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 행복감을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심히 좋으시죠? 왜 좋아요? 내 새끼니까, 꼭 내 모습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만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도덕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헌법이 정한 것을 어기는 행위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다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 통장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죄인이라면 듣기 싫죠. 내가 왜 죄인이요?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하나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는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세상이 단절되었고, 또 우리와 이웃이 단절되었고, 무엇보다 나와 나 자신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쉽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이 고달픈 세상도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살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 힘든 세상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고 심판이 무서워 영생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내가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될까?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영생의 길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샤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누로 빡빡 문지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손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저 말구육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섬과 섬을 가려면 물론 배를 타고 가면 되지만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쭉 놓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졌던 간격, 도무지 사람이 갈 수 없었던 그 간격을 이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축복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주셔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세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선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 받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뭐 심판하고 지옥을 만들고 왜 그러셔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 다 구원해서 다 천국 보내면 되지요. 그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제 이름은 복기훈입니다. 성이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이 복기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거기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땡땡땡을 사랑하사.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만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만남이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영원 천국까지 가는 그런 만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